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가르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정하는 좀 고민을 했어요. 신명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복습의 책이니까 가르치라는 말이 계속 따라 나오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특이한 면이 있어가지고 앞에 기억하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단어 하나를. 이 가르친다 하는 얘기는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만 배우면은, 잘만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배우는 자도 은혜가 되고,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자도 복을 받고 배우는 자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면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비교해 볼 만한 좋은 시간이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쭉 지나온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죠. 9절에 그 얘기죠. 근데 모세가 이런 단어를 써요. 오직 삼가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오직 삼가라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번역만 하면은 너는 너한테 주의해라, 이런 얘기예요. 너 자신에게 주의해라. 이게 좀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너 스스로를 지켜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가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조심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과 그 권한과 그 자격과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걸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쭉 40년간 이 사람들 조상들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떠날 때가 되는데,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이 구절을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건데, 두렵건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한국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모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하면서도 복습하면서도 또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보다는 요번에는 잘 지키게 해야지.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후손들은 잘 지키게 해야지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표현한 것인데, 번역상에서 조금 번역에 대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번역의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거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너 자신에게 주의해라,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또 이어지는 얘기가 지켜라. 왜 지켜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떠나지 않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모세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떤 태도로 하는가 살펴봤더니 문제가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먼저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냐면은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가지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 태도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어느 쪽에 서 있냐면 하나님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편에 서 있어요.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우리는 이게 모세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하거나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걸 보면은 나는 가르치는 자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왜냐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난 이제 학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근데 모세의 태도를 보면 평생 학생 편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있었어요, 모세가.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오는 내용인데 전하는 모세의 태도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있었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또 그래야 돼요, 사실이요.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이제 졸업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될 학생은 자기 자신이에요. 가르치는 교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배운 대로 가서 가르칠 텐데 나는 빠져나가 버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배운 거 들은 거를 가르치겠죠. 계속해서는 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달은 거.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거.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가르침이. 조금씩 변해요. 요거 감정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변하면 느낄 텐데 이게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 가르치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알아요. 달라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세는 늘 배우는 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제일 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충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서 전하는 말들이 충실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배웠으니까, 자기가 제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전달이 되겠죠.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배우는 자의 쪽에 속해 있다. 이제 앞으로 쭉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얘기가 포괄적으로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에게, 교사들에게,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학생이 돼야 돼요. 충실하게. 예수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처럼 사셨다. 빌립보서 2장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모범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요. 근데 우린 예배 이렇게 목사랑 교인들하고 마주보고 있죠. 그분이 본 환상은 다 하나님을 보고 있더래요. 다 하나님을.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 계시고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생명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이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 공부 시간은 늘어나는데 교사들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열매는 더 작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제 걸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빠져나오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 가르침 속에서. 본인이 1호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전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전도도 해야 되고 힘든 사람들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제일 앞에 서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앞에 서서 지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해져야지 이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활동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열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활동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살면서 실제로 우리 경험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지 마라. 떠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목도한 일들, 지금까지 쭉 보고 들은 그 사건들, 그거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여기서 번역이 조금 부족한데 9절 끝에 보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네 평생에 이걸 지키고 너가 평생에 이걸 지키는 것이 네 아들에게 물려주고 네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넓은 얘기를 번역을 좀 줄여서 했는데 이 넓은 의미가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해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얘기는 내가 평생 동안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평생 우리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듣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라는 얘기도 이런 얘기예요.
가르치라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너가 그렇게 살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모세가 이제 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습을 하다가 보니까 모세 생각에 이걸 강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바로 이 얘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요. 시내산에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의 조상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그 광경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 백성을 다 모으시지 않았느냐. 왜 모으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또 배우고 익히려고 모이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예배에 올 때 내가 예배를 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이 결과가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늘 겉모습은 똑같지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태도와 그냥 기도하는 것과 이게 다릅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이요. 말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실은 말 하나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끼리만 있다면 별 차이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 하나의 차이에 약간의 차이인데도 하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는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는 자라나지 않고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불러서 저기 계실 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쯤이면 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을 또 한 달가량을 인도하셔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간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전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언약의 그 순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마음을 계속 준비시키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먹고 살고 모든 문제를 보살피시는구나. 그거를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을 그 순간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바로만 따라왔다면 언약을 맺을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모습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언약을 맺었어도 이 사람들에게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건 엄청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거든요. 그 어떤 하나님이세요?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금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거스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도 물리치셨죠. 홍해도 가르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맹세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으로 보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는 날 동안에 평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를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배우면서 태도를 바꿔나가면 돼요. 왜냐? 언약은 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게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믿을 때 그게 안 됐어도 믿고 나서 부지런히 배워서 그런 자세를 갖추면 돼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실 때부터 내가 잘할지 못할지 그 상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믿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거를 다 아시니까 충분히 채우시고 고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신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떨어져서 한 달쯤 준비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때 약속을 하신 거죠. 언약식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이게 첫 만남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 참 고마워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건 해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참 한없이 고맙지만 그걸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존경심이 마치 두려움처럼 여겨지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은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경심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무섭지는 않아요.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선할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학생 때 그런 이제 논쟁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다녔던 학교는 꼭 채플이 있어요. 하루에 전교생이 강제로 모여야 됩니다. 그 빠지면 졸업이 안 돼요. 또 하나는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이 있어요. 거의 다. 외부에서 온 강사들에게도 학교에서 그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또 시험을 보고 점심시간 전에 또 1시간 공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거나 까다로운 시험이면은 다 밑에 책 펴놓고 보는 거예요. 반반으로 나눠요. 졸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책 펴놓고 보는 애들도 있고 일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 낙제를 해야만 했지. 그래서 일부는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4년을 쭉 다니면서 본 게 늘 반반이에요. 절반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늘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교인들이 찬송가 부르고 이럴 때는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고는 막 돌아다녀요. 자기 볼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참 서글퍼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은 예배드리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만 안 걸리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봐도 상관없어요. 큰 소리로 하품하고 큰 소리로 기지개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습관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성격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거절하세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행동을 왜 단속합니까?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받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모세가 똑같은 얘기예요. 왜 스스로 삼가라. 너 자신을 지켜라. 너 자신이 조심해라.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가서 살궁리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다. 하나님 백성다워야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 자격이 미달된다면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처음 믿을 때 경외심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이 갈라져요.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배워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속된 표현으로 통째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 전 존재가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죄인으로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죠. 안 됐으면 그저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 존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세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구분이 될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왜 다른 결과가 올까? 그건 만남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위주로 만났어요. 내가 봤어. 내가 확인했어. 내가 약속을 받았어. 내가 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위주로 봤어요. 그가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택하셨어. 내게 약속하셨어. 이 차이예요. 그게 처음서부터 신앙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은 잘못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심한 경우는 다르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다른 것은 버림받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두 가지가 꽉 차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꽉 차게 되고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너무했습니다.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했다고. 너무했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정말 우리 스스로도 너무 할 만큼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자로서 느끼는 그 존경심 끝에 있는 두려움, 그걸 이제 경외라고 그러죠. 사랑과 두려운 마음이 섞여 있는 것.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걸 경험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내가 이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눠서 가르쳐 주셔서 어느 날에는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순간이 와야 돼요. 그때 우리는 바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날 언약식 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희도 갖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는 자손들에게 가르쳐라는 얘기는 알게 해라 하는 얘기인데 이건 의미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너가 그 말씀을 배우고 살면서 옛날에 들었던 언젠가 한번 알았던 그런 묵은 앨범에서 꺼낸 얘기 말고 오늘 너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느낀 것들, 배운 것들 그거를 가르쳐라.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9절만 하더라도 모세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10절로 바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좀 더 구체적이 돼요. 우리가 포함이 돼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러시려니가 아니라, 너가 배우고, 너가 지키고, 너가 체험하고, 너가 겪은 그 얘기를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해지죠, 이제는. 신명기가 가르친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 가르친다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가르침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확대가 돼야 됩니다. 조금씩 정립이 돼야 됩니다. 신명기를 끝날 때쯤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게 어떤 의미고 내가 내 자손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써야 됩니다. 물론 방법도 써야 되겠죠. 왜냐? 여기서 쭉 우리는 볼 테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쭉 인도해 오셨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그것이 성경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경험이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련한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통째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의 만남이에요. 이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온 관심을 다 들여서, 온 힘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전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은혜 받다고 하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올까? 그건 바로 그 과정의 차이입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과정을 이 사람이 겪었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욕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제 호렙산에서 장엄한 광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실 때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대신 좀 가면 안 되겠냐. 우리 잘 들을 테니까 대신 좀 갔다 와라. 그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외심을 갖도록 말씀뿐만이 아니라 인격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환경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은혜 받으면 보통 이제 체험이 동반돼요. 성경을 보다 깨닫거나 기도하거나 응답을 받거나 할 때 체험이 동반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왜 이걸 잘못 썼냐면 자꾸 내 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대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대가로 생각하니까 끝나요. 거기서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거는. 차이가 있죠. 월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함이 작을 거예요. 자기 공로가 있으니까. 근데 선물을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가 있을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서도 구분이 가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말 감사해서 이따 결론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는 사람은요. 평생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해도 선물이에요. 작전기도 중인데 작전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하셔도 이건 다 선물이에요. 내 공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따져도요. 내가 받을 만큼 못했는데 주시는 건데 사람이 이제 다른 쪽으로 본다면 내 쪽에서 본다면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선물을 월급으로 바꿔놔요. 그러면 감사가 식어요. 내 공로가 슬슬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줄어들고 사람 앞에서 자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뻔한 얘기니까 오늘 아침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지키도록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경험을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차이가 나는 거 많죠. 이런 것들이 교정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거든요. 그쪽 편에만 서서 따라가면 돼요. 그쪽 편에만 서서 듣고 그쪽 편에만 서서 보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답을 미리 주시는데. 근데 이제 왜 우린 신앙생활을 어렵게 여기냐면 자꾸 내 편에서 보려고 그래요. 내 편에서 보니까 오해하게 되고 내 편에서 보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냥 어렵고.
내 편에서 보니까 따라가서 뭘 받으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 세대에게 제일 먼저 깨우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장면을 기억해라. 그 첫 장면에 하나님 하신 일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다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 바른 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잘못된 길은 고쳐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의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지킬 것을 명령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였어요. 근데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충분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니까 십계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십계명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명령이 십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이 우리 지각을 열어줘요. 뭐냐면 호렙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산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제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요것도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하세요. 언제 지켜야 될 말씀일까요? 여기 차이거든요. 어떤 말씀은 오늘 말씀하셨는데 평생을 지켜야 될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오늘 말씀하셔서 당장 지켜야 될 말씀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체험은 다 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체험은 다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본인이 체험을 하면 본인이 굉장히 잘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잘 믿으라고 주시는 거니까. 잘 따라오라고 주시는 거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지금서부터거든요. 체험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이제는 다른 무리로 빠져나가요. 나는 체험한 사람, 나는 영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별의별 단어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너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호렙산에 살고 계세요. 근데 지켜야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시간적으로 는 40년 뒤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셨죠. 이스라엘은 그때 몰랐어도 40년 저 뒤의 얘기를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요? 40년 뒤에 이들이 가서 당장 지키면 좋겠지만 당장 못 지켰잖아요. 그래도 40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서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가끔 있어요. 누구는 은혜를 더 받고 누구는 은혜를 덜 받는데 차이가 뭘까? 딱 하나라고만 여겨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예요. 이건 IQ의 문제도 아니고요. 굳이 붙인다면 인간성의 문제라도 붙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근데 이제 돌이켜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오늘 얘기만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나한테는 다른 의미로 들려져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평생 기억되고 평생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억하고 자기 자신도 가르치고 기억하고 남도 가르치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열매도 힘으로 맺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열매는 인격으로 맺고 삶으로 맺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이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안 해놓고 급하니까 이제 힘으로 이걸 자꾸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꿔놓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너무나 참 많습니다. 그 근본은 여기서부터예요. 내 편에 서서 보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보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기억 못하셔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편에 서서 보던 거를 하나님 편에 서서 보는 쪽으로 바꿔놓으세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은 부분이 실천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이게 안 됐던 일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따라가니까 다 되게 하셨구나. 따라오게 하셨구나. 가전제품사에서요, 이런 선전을 해요. 어디가 만들면 다릅니다. 우리 그 말을 믿고 돈 조금 더 주고 비싸더라도 사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믿고 못 맡기죠?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실 때 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늘 살펴보세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만 필요하니까 딱 따오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해하기도 쉽고 간직하기도 쉽고 따라가기도 쉽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아무것도 뭐 안 되니까 지금 원인 따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조를 봤어요. 부모들이 살아온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가야 될 차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중하게 좀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너희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첫 번째가 스스로 가르쳐라. 너희 자신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서 봐라, 뭐든지. 하나님 편에서. 이게 첫 걸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얘기가 지금까지 얘기도 그렇고 앞으로 얘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 결국엔 이렇게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난 얘기를 종합해보고 앞으로 얘기를 미리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데 순종해야 될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장성 문제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시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역사론적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인도해내셨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관계론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구별하셔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맨 끝에는 이제 결과론적인데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순종한 나라와 순종하지 않았던 나라와 그들이 받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과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달리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을 볼 때도 여러분이 주인이 있어 판단하시지 말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달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서 힘써서 내가 세상을 알아가려고 했어요. 인생도 알아가려고 했고 뭔가도 이루려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이 움켜져 봤는데 손에 남은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알게 될 것이고 나한테 허락하신 것은 갖게 될 것이고 나한테 명령하신 것은 이루게 될 것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순간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의 그 태도를 지켜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지키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우린 죄인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에 나가기 두려워서 못 나갔던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안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왔거든요. 주저함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치 의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고 어떤 문제든지 응답하실 것을 믿었고 내 인생을 정말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안심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리고 매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이 길을 따라와라. 이것만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은 복되고 선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부담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시세요. 억지로 따라가서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억지로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남에게 나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 후손을 가르치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딱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배우는 것이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 있는 초신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도 느꼈지만 비판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남들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근데 내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사가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돌아다니면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교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에게 유전이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일단 하나님 편에 서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충분히 배우세요. 붙잡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손길에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맡기고 붙잡히세요.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익히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가르치시고 이웃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가르쳐라. 너희가 너희 선조를 보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주변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 과거를 네가 알지 않느냐? 그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되 어떻게 했냐? 기억하고 가르치면서 나가라. 너 자신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그 새롭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새 것을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